1절에서부터 9절 같이 읽겠고요.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자기를 이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고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어저께 신문을 보시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20년 사이에 20%가 감소했다라고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심각합니다. 예수를 그냥 만나지 못했던 분들이 떠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이라고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이미 많아진 세상입니다. 저는 황교안 그 대표를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분이 그 부처님 오신 날 그 기념일에 참석했다가 합장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공격합니다. 합장이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한테 절할 때 손을 모아서 드리는 것을 합장이라고 하거든요. 불교계에서 공격하는 것은 물론 기독교인들까지도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다른 모든 종교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계 스님들은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그것을 따라합니다. 천주교인들도 불교계에 가서 따라하는 것들은 따라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법도 자체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정확히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참석하는 정도가 그냥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건 그게 진짜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점점 더 교회를 공격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부처님 오신 날 기독교인이 가서 절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신사참배 안 하고 순교당한 모든 것들은 다 헛짓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회는 사회적인 도덕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큐티하고 그 큐티 말씀을 가지고 설교로 재구성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옛날에는 참 많이 인용되었던 말씀이긴 했는데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고민이 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며 빨리 걷어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한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좁은 거리에서 몇 사람 만나는 곳에서가 아니고 넓은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한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잘생긴 사람인가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목사를 찾으라는 것도 아니었고 장로님을 찾으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찾았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한 사람을 못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미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찾으라고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이미 한 사람 있잖아요. 예레미야의 그 비서가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룩이에요. 그 사람도 예레미야를 보면 얼마나 그가 신실하게 예레미야를 섬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놀라운 게 예레미야에만 있는 특별한 족속이 하나 나와요.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게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 레갑 족속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은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 조상 중에 한 분인 요나답이 우리 족속은 요 족속만큼은 포도주 먹지 마 그랬더니 그거를 계속해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19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도대체 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까? 이 레갑 족속은 하나님이 아예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 중에 내 앞에서 서지 않고 없어질 사람은 후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도대체 하나님 편에서 찾는 그 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우리가 예레미야만 봐도 괜찮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진짜 우리가 개수로 얘기하는 한 사람이 아니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안 좋은 도시, 그 죄악된 곳이라고 하면 툭 하고 나오는 성경의 도시가 어디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여기에 의로운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죠? 예, 10명이죠.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유다가 있어요. 여기서는 몇 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러면 여기는 10명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한 명이라고 하면 어느 도시가 더 악한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이 정말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을 찾았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50명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악해지니까 여기서는 한 명만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나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있어서 그 정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정의는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정의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는, 온 유다에서는 그런 분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의를 얘기하고 진리를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교회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키지 않는 것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내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지키려고 애쓰지도 않고 지킨다고 폼만 잡았다고 확 무너지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를 않으시죠. 2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면 이런 망령되인 말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도 징계가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할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매를 드셨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들었는데 아픈 줄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 아프게 때렸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겠다라고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파해야 고치지요. 근데 아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멸하시겠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얼굴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리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때리시는 이유는 돌아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교단체 리더십들은 제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문제를 갖고 리더십들이 굉장히 깊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대학생 전체 담당 간사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전체 대학생들 움직이는 각 부서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강한 자리예요. 근데 제가 리더십에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리더십들 가운데는 그것이 이제 불순종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이 왔어요. 김인철 전도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뭐 그런 게 들렸대요. 너무 고민이 되니까 저를 불러서 그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아들 예석이었습니다. 예석이만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찾아갔죠. 일주일을 기도한 다음에 예석이한테는 아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너무 두려워서 제가 어머니께 찾아가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만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네 아들이 받을 벌 네 예비가 받았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팔과 다리가 부러진 80이 넘은 노인네가 그 교통사고 났으니 얼마나 크게 다치셨겠어요.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사건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는 뭐 팔이 부러져서 굉장히 오랫동안 입원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를 마저도 이렇게 넉넉하게 견디는 엄마 아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엄마 아빠가 그걸 충분하게 견뎠어요. 아마 우리 아버지는 손주 대신 본인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 저는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때리시는 데는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멀어지는데도 때리지 않는 건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조건 매를 드신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저한테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때리시기도 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너무나도 얼굴이 두꺼워지니까 하나님에게 얼굴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한 예레미야 예루살렘을 돌면서 한 사람을 찾는데 찾지 못하는 거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일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을 찾으려니까 못 찾은 거지 지도자들 가운데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지도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가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체의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 무리는 일반적인 분들입니다. 좀 말을 이렇게 폄하하게 썼지만 그냥 일반적인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해서는 안 통한다 싶어서 예레미야가 지도자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존경받는 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여호와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이야기하자 이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가 하는 멍에, 결박,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멍에와 결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었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멍에로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박을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약속을 그들이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귀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할까요? 예레미야를 보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지 않고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1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 그 예레미야가 찾는 그 넓은 길에 제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 있는 제가 찾는 것은 예레미야처럼 나도 이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정의와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을 찾고만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다 예루살렘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거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교회 식구들이 다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그런 괜찮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기다리시지요.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면 한 사람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92년도) 농촌 전도를 갈 때 제 인생의 가장 귀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를 이끄는 이용희 교수님을 저는 92년도에 만났습니다. 35살의 청년을 제가 27살 때 예수님 만나고 펄펄 뛰던 때, 그때 만남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는 철야하고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라 농촌 전도 가면서 자신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나는 그분은 아버지 명령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 다음날 농촌 전도를 온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보고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삶이 얼마나 빛과 같던지, 내가 그 정도의 기독교인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예일대학교 박사과정에 있었습니다. 예수 위에 꼭 죽을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농촌전도 일주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갔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게 나라 돌아가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대한민국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법은 돈 없는 사람들이 지키는 것, 군대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 가는 것, 교통순경 3년이면 집을 산다는 얘기가 이게 공공연 할 때였어요. 그때 이분이 성경을 탁 피더니 저보고 에스겔 22장의 한 부분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거를 읽어보라고 해서 읽는데 마치 그때 대한민국을 보는 것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러저러한 말을 나누다가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살 수가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 에스겔 22장에 있는 또 다른 말씀을 지적하면서 저보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이러한 나라가 이런 가운데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귀한 말씀이 있냐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월요일마다
월요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대 부청장이었던 박을용 박사님, 지금은 소천하신 분이고 서울대 CCC 대표였던 홍정인 교수, 그리고 이용희 교수님, 그리고 저희 교회 자주 오셨던 조문상 선교사, 그때는 그분이 숭실대 교수였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국가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신문을 오려와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문제가 시급해지면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1996년도에 북한에 큰 흉년이 들어서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몇 날 며칠을 한국 전국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북한을 돕자라고 하는 운동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의 전신입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살고 한 사람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가정도 한 사람만 제정신 차리고 있으면 그 가정은 살고요, 교회도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그 한 사람을 다 목말라 합니다. 저도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마을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잔치를 위해서 마을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집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가지고 오기로 마을 어른들 협의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번 마을 잔치는 우리 각기 집에 있는 포도주를 갖고 와서 우리 다 같이 즐깁시다 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가장 잘 익은 포도주를 준비한 통에 부었습니다. 이윽고 잔치가 시작되고 마을 사람들은 기쁘게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마다 모두 얼굴을 찡그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맛있는 포도주가 섞이면 맛이 이상해지나요? 그곳에는 포도주 대신 맹물만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갖고 오고 본인 한 사람 맹물 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한 사람이라는 말이 10번 정도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로마서 5장, 19장 원죄에 대한 이야기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예루살렘 거리에 한 사람으로 갖다 놨는데 하나님이 저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실 그 말씀 들을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를 묵상한 다음에 예전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설교를 여러 번 얘기하고 학생들한테도 그 한 사람 되자, 그 한 사람 되어 예수를 위하여 죽자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사람이 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될 수 없는데 내가 한 분은 모셔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만 모셔다 놓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는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시죠. 이스라엘이 못한 것이 정말로 정의와 진리를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까? 하나님이 정말로 정의와 진리를 완벽하게 행하는 한 사람을 찾았는데 못 찾은 것, 하나님의 기준이 그것이었을까? 그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지 못한 것은
그 힘든 와중에도, 그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한 사람을 찾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람들에게 완벽을 구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제사라고, 상한 심령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가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붙드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 거였지, 하나님이 언제 완벽한 사람을 원하셨느냐고요.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따라 살려고 애쓰면 됩니다. 예수님 따라 살라고 애쓰면 우리가 그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더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가고 뭐 이렇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캐톨릭도 똑같이 숫자가 줄었는데, 캐톨릭이 줄은 이유는 그 신문에서는 그 사제들의 그 성추문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한 분들이 주님을 떠나겠습니까마는, 일반적인 많은 분들은 한 사람 때문에 변화받고요,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애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죄송하지만 제가 손윤희 권사님을 뵀는데 나를 보자마자부터 이제 뭐 통곡하실 거 아니겠어요? 이제 기다렸던 목사니까. 뭐 양복이 그냥 완전히 그냥 권사님이 그냥 콧물로 범벅이 될 정도로 그냥 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돌아가시면서 어저께 있었던 얘기부터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병원에 좀 입원시켜 놓고 자녀들하고 헤어질 얘기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안 하게 하고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느냐라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신학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는 말씀을 하겠어요? 입장 바꾸고 생각해 놓으면 제 멱살을 잡고 하나님에게 소리 지르고 책임지라고 얘기를 해도 제가 매맞을 입장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입장 바꾸고 생각을 하면 그 전날 같이 자던 남편이 그렇게 황망하게 본인도 모르게 병원 들어간 다음에 돌아가셨으니 제정신이겠냐고요. 근데 뭐 그냥 붙들고는 안 놓아주시죠. 우리 교회는 한 분이 오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저 좀 조용히 가겠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제가 그 시간에 붙들려 있으면 수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지만 제가 말씀 안 드리면 전혀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한 분이 와 계시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나와서 오늘 수요 예배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어요. 제가 얘기 안 하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 지금 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그 사건, 그 한 분 때문에 제가 여기 있었어요. 정말로 아까는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성호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목사님 내가 오늘은 권사님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물론 더 많은 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권사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분이 와 계시니까 그게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너무 거창하고 의미 있게 뭐가 노력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막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때는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마음에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인가 보다, 이거는 내가 이때 좀 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 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순종해 주세요. 예, 아멘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그때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생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의 일을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그냥 내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 편에 와서 붙들려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거룩하고 정직하고 완벽한 사람을 구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될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이 다 존경할 만한 도덕적이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설령 못 돼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 되는 게 이거 당연한 일인데 그 한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모여서 시간이 만들어지는데 뒤돌아보니 안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기다리다가 더 기다리지는 않으시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